할렐루야. 금요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어떤 자리에서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이런 신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에게 너는 왜 공부를 하니?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1위로 나왔던 대답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기쁨이 되려고요 라는 대답이 자아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저는 그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저 아이들의 대답과 같으면 좋겠다. 너는 왜 살아가고 있니? 너는 왜 일을 하니? 너는 왜 예배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려고요. 우리 오늘 금요 찬양 예배 자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 축제의 자리, 하늘잔치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저희를 유혹합니다. 저희를 자꾸만 허탄한 길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다시 그 허탄한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되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지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기름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라. 주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노.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오늘 주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늘 함께 하는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과 연방의 모든 또 캘리포니아의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얀마 군부의 폭력을 멈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HR5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삶의 아픔 속을 통과하는 분들 또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비즈니스와 일터가 어려워진 분들 또 양로병원과 또 연로하신 어른들 주님 이들 위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또 상원의원, 하원의원, 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또 시장, 슈퍼바이저, 카운슬 멤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또 대법관들, 또 여러 가지 지도층에 있는 분들, 내각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쫓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얀마가 시미 쿠데타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폭력을 멈추어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력 항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그 땅이 다시 평화를 찾고 또 민주주의가 다시 들어서고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한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HR5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저지되도록 하나님 우리 온
교회들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아픔 속을 통과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비즈니스와 일터가 어려워진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로병원과 모퉁이 떠친 어른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엎드리며 주 앞에 나가는 많은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요, 우리 주일마다 1부 2부 본당 예배 드리는 시간, 또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 구역 모임, 선교회 모임, 양육 모임, 중보기도 여러 모임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섬기는 많은 분들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와 또 헤세드 예배, 교육부와 프리스쿨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 교사들 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교사들 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휴스턴 사랑의 교회, 달라스 베다니 교회 복구를 위해서 지금 그 휴스턴 사랑의 교회는 아직 다 뜯어놓고 아직도 계속 말려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벌써 2달이 지나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본당의 1부 2부 예배 또 온라인 예배 구역과 선교회와 양육 모임 중보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기도하고 우리 어디 있든지 어떤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 앞에 나갈 때 기쁨과 은혜 속에 나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의 사역, 예배, 성경 공부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주일마다 오후에 헤세드 예배 가운데 주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역이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프리스쿨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교사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육부의 교육자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프리스쿨의 교사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우리 인도하고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파로 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휴스턴 사랑의 교회, 달라스 베다니 교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들이 피해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장천재 목사님 부부와 장혜살 목사님 당회 또 여러 지도자들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며 행하는 모든 교회들 이 공사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개인과 가정의 중요 기도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밤도 본당에서 있는 처소에서 주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함께 부르짖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뜨거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 들을 때 치료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또 각 가정에 또 개인의 교회에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늘 말씀드린 대로 주일 대면 예배 1부, 2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아직 2부는 자리가 다 찼고요. 1부는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더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나 금요 예배나 예약 없이 교회 와서 함께 본당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해서 또 모든 것을 단절하고 그럴 예배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교회에 오셔서 금요 예배나 또 새벽 기도회나 이런 시간에 하면 일단 있는 처소를 떠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는 1부, 2부, 3부를 다 오픈하겠습니다. 본당에. 그래서 1부, 2부, 3부 그날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5월 4일부터 신청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기도회 5월 16일 날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본당과 온라인에서 함께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프리스쿨의 조리사 또 선생님으로 지원하실 분들 프리스쿨 원장님께 또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구역의 박명옥 집사님, 어머니 되신 고 이정순 권사님께서 92세를 기로 지난 토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집사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119편, 시편 119편 9절 11절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우리 본당과 또 가정에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서부터 이제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베드로를 빚으시는 하나님,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자기 생각을 누구보다 앞서서 표현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가. 그것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빚어가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이 똑같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같이 볼 내용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같이 할 때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의 예고 전후에 들었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뭐 때문에 실갱이를 벌였어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실갱이를 많이 벌였습니다. 거기에 관한 사실은 예수님의 해답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갱이를 벌였던 누가 높으냐 하는 것은 사실 오랫동안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로 굳어져 왔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높은 사람은 대접을 받고 낮게 여겨지는 사람은 섬겨야 하는 것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그런 사회로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양반이나 중인, 상놈, 천민으로 구별해서 계급으로 구별했잖아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보다 계급이 밑에 있는 사람이면 하대를 했죠. 어린아이도 양반이면 중인이나 상놈 계급에 있는 어른에게도 어김없이 반말을 썼습니다. 그게 조선조 말까지 일제시대 일부까지 계속 그런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점차 후대에 내려오면서 학년, 나이, 군대 계급, 회사의 입사 순서 이런 것에 철저하게 나이에 따라서 선배냐 후배냐 고참이냐 후임이냐 이런 것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나이가 많으면 높은 사람으로 군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을 그렇게 펴갔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나이가 더 많으면 나이가 적은 사람 막대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온 사회가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말다툼하다가도 말이 막히면 너 도대체 몇 살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너는 아래 위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늘 들어오면서 사회생활하고 자라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위에 사람은 반드시 대접을 받아야 하고 또 나이 순서상 밑에 사람은 낮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아주 정해져 버린 사회적 노음으로 규범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사회고 또 강화되어 온 그런 문화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성경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삶을 재정립해야 하는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교회 문화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소사이티 전체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되어야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대접받아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성공해야 한다는 논리를 어른들이 늘 자녀들에게 자라면서 계속 주입했던 내용입니다.
저희 세대의 앞뒤로는 자라날 때 넝마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이 주변에 쓰레기를 이 뒤에 메고 집게로 짚고 넝마주의 됐어요. 어른들이 너 제대로 이 땅에 공부 안 하고 너 그러면 너 넝마주의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아예 클래스를 딱 구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만들고, 사실은 사회에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잘 일은 힘든 일을 하지만 대접을 받고 정당하게 사회를 대접하는 그런 것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요. 또 학교에서부터 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logical thinking, 논리적으로 하는 그 학과목의 점수를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사회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만 가면 입시 뭐 이런 것 때문에 미술, 음악, 체육, 언어 발달 뭐 이런 것은 이 지능으로 인정해 주질 않았습니다. 공부하지도 않고 알아서 자기들이 잘해야 되는 것. 학교에서는 논리적으로 답을 잘 쓸 수 있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그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하워드 가드너 같은 사람은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해서 multiple intelligence,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이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8가지의 분야의 지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 수학 혹은 과학, 이 국어 이런 걸 잘하는 건 전부 거의 논리적인 logical thinking인데, 그거는 8개 항목 가운데 하나고요. 또 미술을 잘하는 사람은 spacious intelligence, 그 미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공간적인 감각이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라는 거죠. 또 kinetic intelligence, 몸이 body가 움직이는, 우리가 말하는 무용 혹은 체육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인텔리전스고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자연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 자연에 관한 탁월한 그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요즘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만 학교 다닐 때는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늘 주입식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도 어떻게든지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공해야 하는 그 석세스 오리엔트된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섬김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은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배워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요, 회사나 어느 직장에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위계상, 이 어토리티가 부여된 상, 하이어라키, 이런 위계 질서가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결정자가 있고 책임자가 있고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따라야 하는 사람이 있죠. 어토리티 피겨가 있고 쫓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의 책임, responsibility가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막대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한국 소사이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배웠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사회는,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의 권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사실은 높아지는 사람, 높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만 빚어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빚어가는 거죠. 우리같이 한국 소사이티에서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바꾸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각인, 임프린팅, 자라나면서 너무 그것이 온몸에 각인이 되어서 성경적인 아이덴티티, 성경적인 정체성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내 몸에 각인시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오늘 이제 같이
공부할 때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오늘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가복음 볼 때도 함께 보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그 다는 아니었죠. 변화산에 올라간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거기 가서 베드로의 고백에 의하면 기가 막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환상적인 경험을 해서 거기다가 장막 3개를 짓고 텐트 3개를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했으면 그 순간을 그냥 계속 이곳에서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천상의 경험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제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제자들이 9명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뭐 했니? 뭐 했느냐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금 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밑에 있었던 9명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다면 느낌이 어땠을까요? 네? 앞에 3명하고 경험하지 못한 9명하고 아마 그 9명이 우리가 속했다고 하면 부럽기도 하고 부러움을 넘어서 시기,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다음에 이제 그 길에서 이 토론이 막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어느 사회나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그게 특히 심하고 오늘 제자들의 사회 속에서도 제자들은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크냐 가장 높으냐 서열을 딱 매기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막 할 수 있냐? 아니면 내가 굽히고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동등하게 대하고 내가 고난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막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닌데 이제 제자들에게도 어쨌든 누가 크냐는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자들 9명이 올라갔던 3사람한테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큰 자가 도대체 누구냐, 높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이 막 그 다툼하는 것을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되려고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과 달리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밑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하찮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자기 앞에 다른 사람을 두고 그를 높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낮은 사람으로 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 큰 사람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리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뭐냐는 걸 계속 우리 자신에 새로 세워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성경적인 석세스의 개념이에요. 성공의 개념이에요. 성공. 우리는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성공의 개념,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한국 소사이티는 참 지금 생각하면 지금에 보면 좀 잔인하게 이렇게 학생들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이게 무슨 학교 가는 이런 것이 지상 과제 같이 돼가지고 학교에 월말 시험을 보면 고등학교 때는 2학년부터 문과, 이과로 나눴잖아요. 문과에서 저희가 문과가 4반이었고 이과가 8반이었나 그런데요. 문과가 4반이면 저는 문과에 속했으니까 한 반에 65명씩 4반이면 4, 6, 20, 260명 정도 되는데 월말 시험을 보면 그 다음날 채점 끝나면 1등서부터 260등까지 이렇게 쫙 붙여놔요. 학교 이 교실 옆에다가. 그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반은 아예 안 거를 학교 매달 월말 시험을 봐서 1등부터 이렇게 앉혀요. 어떤 반은 키 큰 순서로 앉히고 어떤 반은 가나다 순으로 앉히는데 그렇게 앉혀요. 그거는 사람을 전부 공부로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 잘하는 제일 예민한 그런 거에 성공은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아예 각인시켜주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일단 말한 세상에 성공했던 사람인데 악하고 수많은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졌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서부터 그 중요한 소사이티에서 사람은 학교의 성적 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하는데 학교 시스템이 아예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저희 때는 그게 무슨 낭만이라고 그런지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끝날 쯤 되면요, 여름방학에 그러니까 1학기 때 F 맞은 사람 재수강사 이름을 쭉 입고 단과대학 입구에다가 무슨 과 누구 무슨 과목 저 같으면 정치학을 해서 정치학개론 재수강자 F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쭉 써붙였어요. 그때는 낭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친구들이 나는 권총 2개 찼다, F 2개 맞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웃고 그랬지만 그거는 정말 그 사람들을 전부 그런 것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성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디스토트로 만드는, 이 변형시켜 놓는, 그렇게 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들어와서 성경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이렇게 씻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합니다. 오늘 성경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성공,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뭐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한국 소사이티에서 말하는 성공을 가지고 나를 잣대를 재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도 Who am I? 나는 누구냐? 할 때 세상의 성공의 잣대를 가지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런 것으로 자꾸 거기에 성공의 잣대에 미치면 나는 실패한 사람의 성공 실패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공 실패를 구별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크고 작든 간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지 착하고 성공한 종이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냐 실패냐 나누지만 하나님이 성공한 종, 성공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작은 것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상급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와 같은 것들을 깊이 새기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우리 자녀들 향해서도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그것을 우리 말하는 reinforce하는 그런 것이 귀한 것이다.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자녀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나오질 않죠. 내 애티튜드가 그렇게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못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그 가지고 있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설명하면서 자녀들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들의 배우자를 격려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늘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앞장서야 되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지위가 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다스리는 지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라 이런 얘기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정말 하나님 보시는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 희생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 하나님이 더 인정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나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자죠. 우리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니까 이 땅의 노력으로 이 땅에 70년 80년 인정받았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될 내용이죠. 자,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성경을 펴시고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가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생활하셨느냐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 크라이스트 힘이라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2장 3절부터 11절 읽으면서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귀와 눈으로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받들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예수님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 일도 돌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갈 모범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새기고 익히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1세들은 특별히 한국에서 이 사회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모든 생각이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한 것처럼 그것이 마치 오리가
장난감 강아지를 졸졸 쫓아다니는 것 같이 잘못된 것들을 졸졸 쫓아다니는, 아주 몸에 배어서 그 장난감 강아지가 나타나면 24시간 있다가 딱 다른 데다 가두었다가 그게 나타나도요, 그것만 졸졸 쫓아다녀요. 엄마라고 생각해서. 우리 몸이, 우리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을 졸졸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내가 내 육체적인 죄된 성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선언하고 내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꾸 새겨서 내 삶이 세상의 방법대로 늘 군림하고 대접받고 또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내가 더 많은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런 태도는 세상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행하고,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습을 쓰고 낮아진 것을 한 것이 우리가 쫓아야 할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잘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대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에게 선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대로 해야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정말 임프린팅, 각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나도 이 땅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의 겸손의 삶을 쫓아서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원청 우리나라의 찬양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서 우리도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행하고 또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방법대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 우리나라의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느냐? 누가 더 다른 사람에게 많은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온통 그와 같은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사회에서 자랐고 또 그런 생각을 우리 몸에 마치 각인된 같이 우리 몸이, 우리 삶이, 우리의 애티튜드가 그와 같은 것을 따라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에 11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행하신 모범을 쫓아서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고 이제 더 많은 권한을 가질 때 더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리고 성경의 가치관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생명의 가치관을 우리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길 때 생명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통과해 왔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새겨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를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도 또 사무엘상 계속되는데요. 여러분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지 못하실 전혀 없네.
주기도문으로 금요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